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많은 박해와 그 조롱과 상처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죠. 그 금요일의 저녁은 우리의 삶과 또 인생 속에 가장 슬프고 힘든 고독의 저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지나고 그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아침 밝아오는 그 아침을 맞이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난 시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과 가슴 벅찬 아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빈 무덤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이 마리아라 이름하는 두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예수님 시대 속에서 이 여인들, 여성들의 인권은 그 권익은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인권이 정말 버림받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 삼을 때 실제 그 사건과 그 문제의 현장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문화, 또 로마 시대가 그런 상황 가운데였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군가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오늘 성경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누구의 조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기에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오늘 두 여인이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세운 여성들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매님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면서 장례 물품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무덤 앞에 당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당도한 그 예수님의 무덤, 불과 이틀 전에는 돌문으로 굳게 닫혔던 이 곳이 돌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여인은 충격과 이내 놀라움과 두려움이 찾아와 그 무덤 가까이로 나아가는데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말을 시작하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시작.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5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곳을 보라, 이 빈자리를 바라봐라 라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돌문이 굳게 닫혀야 되는 그러한 곳이 돌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져가는 그때에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할 것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의 흔적,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지금 너희는 바라봐라 라고 지금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큰 가슴 벅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이 복음서의 텍스트로만 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염려, 절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처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어두움과 신음과 눈물 속에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한번 비치고 사라진 능력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부활주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성경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기에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볼 수 없다. 승리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이 고인을 향한 슬픔과 또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유가족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이 장례식에서 잠깐의 슬픔과 또 떠나보내는 이 고인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저 천국, 그 천국 소망을 품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슬퍼하며 괴로워하지만, 다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다시금 붙잡으며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졌음을 믿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살이에 우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면서 쓰러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붙들게 될 때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아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앞에 어떤 우리에게 짓누르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생케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공포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다시금 희망과 그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제 이어서 두 여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그 권면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바삐 달려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이 두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그 마음을 씻어내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은 조금 전 돌문이 활짝 열렸던 그 순간 찾아왔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무서움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경외함, 주님을 향한 그 전율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들 가운데 찾아왔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움 속에 이 여인들에게 그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기쁨을 품고 달려가는데,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여정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이어서 기록되는데, 오늘 읽은 9절 말씀처럼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노래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보다는 한숨 지를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방새 목장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을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즐겨 듣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무서웠던 내 인생에 찾아와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처음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요즘 부르시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혹시? 네. 없으십니까? 네.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 위에 이제 결단 찬양을 드릴 텐데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러나 오늘 예배 후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힘듦과 때로는 두려움과 그 치열함 속에 우리가 짓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선언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거짓말처럼 비록 삶의 현장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여인을 만나서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두 여인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에게만 추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그러지 않은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장소, 정말 멋진 장소는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은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 세 번째는 바로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라,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물들은, 세상의 것들은 나누면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내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의 법칙은 다릅니다. 은혜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나의 신앙의 열정이 점점 더 줄어들고 메말라 간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나누고 이 축복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작지만 부활절에 나누는 게 있죠. 달걀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3개월 개척하며 가정교회로 시작하고 또 제가 이제 집을 또 이사를 작년 말에 했는데요.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 기흥 흥덕 지구에 살았는데 지금은 저기 산골 시골 처인구 이동읍 설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였는데요.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뭐 시골이 낯설지는 않은데 정말 주변이 다 산이고 또 정말 공기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사를 하고 정말 추운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사를 했는데요. 정말 성탄의 그 기쁨이 이게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제 삶 속에 그 전주에 한 주간이 막 한파였는데 너무 추운 겨울을 성탄절을 앞두면서 보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이 개척을 시작하고 가족들과 주일마다 예배하며 보낸 이 3개월이 돌이켜볼 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도하며 아내와 교회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소화가 안 되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화제도 먹고 막 하는데 너무 속이 막 계속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좀 내 속을 좀 달래야겠다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불현듯 번뜩이게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너는 내가 만드신 바라.
너는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1년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헬라어 단어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 포이에마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뭐죠? 네, 걸작품. 하나님의 우리는 걸작품이다. 맞아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구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가정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이에마 미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등록은 되지 않고 가정에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이에마 미션 교회.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과 아내와 함께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사랑을 흘려보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가 지금 필라테스를 하는데 육체의 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의 몸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도구가 되자 해가지고 포이에마 필라테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필라테스 이름을 좀 짓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마 공동체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포이에마 미션 교회와 포이에마 필라테스, 이 두 개의 영과 혼을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드려지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으로 지으면서 3개월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특별히 이 3개월을 지나며 부활절을 첫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향기 교회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실체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는 그때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한 자들임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다시금 소망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찬양이 회복되었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증거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죽음의 금요일 저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현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피어오르는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